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 줄씩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되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쳐서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문제없이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들 가운데는 가볍게 지나가는 일시적인 문제도 있지만 passing problem이죠. 우리 곁에 몰며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집요한 문제, perennial problem도 있습니다. 예컨대 오랜 질병이나 고질적인 가난의 문제, 혹은 중독이나 마음의 깊은 상처 같은 문제는 쉽게 잘 떠나가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 같은데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집요하게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의 보편적인 힘이나 노력만으로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 자체가 우리 능력을 넘어서든지 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낸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끈질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어떤 믿음으로 대처하느냐입니다. 적당한 믿음이나 나이브한 믿음으로 대하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간절히 메어 달리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한국 언론에서 보도한 국토대장정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독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도 보도한 것입니다마는 충주 오산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전 요셉 목사님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에게 3살 난 딸 사랑니가 있었는데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740km를 걷는 국토대장정을 한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사랑이는 두셴 근위양증이라고 하는 양증이라고 하는 유전자 이상으로 걸린 질병입니다. 딸이 팔이나 다리나 건조기에 퇴행을 하게 되고 10세 전후로 걷을 수 없게 되고 20대가 되면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지고 30대에는 사망하는 그런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5천만 명 중에 1명꼴로 여자아이들에게 발생하는 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랑이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사랑이는 여느아이처럼 걷거나 뛸 수가 없고 새벽에 근육 경련이 일어나서 응급실에 가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을 치료하려면 미국에서 개발된 엘레비디스라고 하는 약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약이 굉장히 비싼 약입니다. 약값과 치료비가 약 330만 불이 든다고 합니다. 한화로 계산하면 46억 원이 드는 것입니다. 내 개척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내의 피아노와 학원을 처분해서 만든 전 재산이 7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은 모금을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매일 40km씩을 걸어서 740km나 되는 국토대장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전 목사님 자신이 교통사고로 무릎을 4번씩이나 수술한 분입니다. 정상인도 쉽지 아니한 그 먼 길을 어떻게 하루에 40km씩, 여러분 40km면 백리길입니다. 이것을 걸어서 완주를 할 수가 있을까요?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가족들도 다 말렸어요. 그러나 사랑의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편한 다리로 매일 40km씩 22일을 걸어서 지난 11월 29일 대장정을 마치고 서울 광화문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모든 언론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4번 무릎 수술한 자가 매일 100리길을 20일간 걸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딸을 살려야 한다는 아빠의 집념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크고 집요해도 집요한 믿음을 가지면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어 달리면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적과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예가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그 여인을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방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지방을 가셨을 때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도와달라고 나왔습니다. 그녀에게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랫동안 그 병을 알아왔던 것 같습니다. 달리는 해결할 길이 없고 예수님만이 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주님께로 달려왔습니다마는 정작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길까지 많은 장벽들이 그 앞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은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하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것만큼 견디기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방해였습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그를 쫓아내보내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처럼 교회 나왔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나간 경험이 있죠.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인간이 먼저 장기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외면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레이셜한 인종차별적인 그런 반응이죠. 너는 이방인이 아니냐? 나의 관심 밖의 문제다. None of my business. 예수님께서 외면하셨어요. 무엇보다 네 번째로 주님이 냉혹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26절을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녀의 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녀를 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가장 경멸하는 모욕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갔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27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들은 자신이 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이 누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축복, 큰 축복은 나 자녀들에게 주시고 혹시라도 남은 부스러기가 있다면 그것이라도 좋습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집요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어떤 장애가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한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했어요. 예수는 집요하게 매어달리는 스로보니의 여인의 믿음을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오히려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있던 너의 딸의 질병이 이제 떠나가게 되었노라. 어떤 성경 주석학자는 이 딸의 병이 It's chronic disease, 오래된 고질적인 질병이었다. Occurring again and again for the long time,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된 질병이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끈질긴 질병, 아무리 노력해도 떠나가지 않던 질병.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끈질기게 간구하며 매어 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아무리 크고 집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매어 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도 끈질기게 떠나지 않는 문제, 매번 찾아와서 여러분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차원의 문제는 어떻게 핸들을 하면 될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면 끈질긴 문제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아람이라는 집요한 문제 앞에서 잘못된 반응을 보였던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여기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죠. 엘리사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왕국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60년 이상 사역을 하며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던 사람이죠. 특별히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나서서 적군을 막아주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케 했던 사람. 그런데 엘리사가 떠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요아스가 또 나오죠. 지난주 제가 요아스를 소개해드렸는데 지난주 소개해드린 요아스는 유다왕 요아스였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유다왕이 요아스였는데 오늘 또 요아스가 나오니까 조금 헷갈릴지도 모르겠어요. 쉽게 표현하면 동명이인입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도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옛날에 전화번호부를 찾아보게 되면요, 박성건이라는 이름도 열 몇 번 나와요. 아무리 그간 이름이라도 이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경우가 바로 그 케이스인데요. 오늘 본문의 요아스는 야하스의 아들 그리고 예후의 손자인 북왕국의 왕인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가 엘리사가 이제 임종 직전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운 것입니다. 여기서 울었다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바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그냥 운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엉엉 울었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he wept over 혹은 he bewailed 그렇게 번역이 나왔습니다. 통곡하며 엉엉 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아스가 이처럼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엘리사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 예후를 기름부 왕으로 세워주었기 때문에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그가 직면하게 될 아람 군대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울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집요한 대적이었습니다. 북방에 있는 막강한 제국으로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13장 3절을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게 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들을 공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 repeatedly 혹은 continually 혹은 NIV 같은 경우는 for a long time,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략한 것이 바로 아람이었습니다. 7절도 마찬가지죠.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 요아스의 아버지죠,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않았더라.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이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절시켰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22절도 동일합니다.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항상 repeatedly, continuously 집요한 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람이라는 문제는 한 번 왔다 지나가는 passing problem이 아니라 끈질기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perennial problem.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이 문제를 잘못 다루었어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18절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화살을 집어 땅에 치라고 했을 때에 3번만 치고 거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발릭 액션이죠. 전쟁의 승리에 대한 요아스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는 끝까지 치지 아니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집요한 문제는 집요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지 해결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스탑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엘리사가 진노를 했습니다. 아람을 3번 어기겠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장래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적당한 믿음,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halfway through obedience, 적당한 수준의 순종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집요한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중간에 다른 쪽을 향해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도 아람과 같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쉽게 지나가지 않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참아오는 문제, 예컨대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오랜 질병, 반복적인 경제적인 위기, 혹은 끊어지지 않은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아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핸들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요아스 왕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집요한 문제들을 깨뜨리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공격하는 집요한 문제를 깨뜨리려면 승리의 화살이 필요합니다. 승리의 화살.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어 줄 능력의 원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요아스는 그것을 엘리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고백을 했죠. 물론 엘리사가 이스라엘 위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능력만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이걸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고 감정적인 반응만 보였지 이스라엘을 건져낼 참된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보시면 엘리사는 그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왕의 손으로 붙잡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화살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15절 16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조금 애매하게, 제 느낌엔 조금 복잡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은 훨씬 더 클리어합니다. The Lord's arrow. 이 화살은 여호와의 화살이에요. 그리고 이 화살은 the arrow of victory. 승리를 주시는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아스 왕의 손에 잡힌 그 화살은 그냥 화살이 아니라 여호와의 화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화살을 사용을 해야만 진정한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화살이 아닌 인간적인 것을 동원하게 되면 진정한 승리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화살로 비유한 것은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화살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날아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곳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성경학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정말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한 그런 지역에도 복음의 화살은 날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화살은 날아가서 적군의 심장을 꿰뚫어주죠. 그래서 나의 대적, 내 문제 중심부를 깨뜨려서 참된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 화살의 특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화살은 내가 가지 못하는 것까지 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깨뜨릴 수 없는 적군의 심장부를 깨뜨려서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살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을 붙잡아야지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세상적인 전략이나 세상의 무기를 붙들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제를 맞이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현실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여건이 좋으면 기뻐하다가도 조금만 삶의 현실이 어두우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업앤다운하는 크리스찬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가 갈 수 없는 곳이지만 그곳까지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fully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필라델피아의 사업가 중에 스티븐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 자체가 암시하는 것처럼 원래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미국으로 건너와서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미국의 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어느 토요일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입항하는 배가 있으니까 나와서 선박에 짐을 내리라. 이런 분부를 내리자 듣고 있던 한 청년이 창백한 걸로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주일이라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지라드가 그래? 그럼 나와 헤어질 수밖에 없지. 그 말들은 청년이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각오하고 있습니다. 비록 늙으신 어머니를 복양해야 하지만 주일은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잘렸죠. 적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지라더시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이 청년이 그 후에 3주일 동안 발이 부르트도록 온 시내를 돌아다녔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낭패를 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필라델피아의 한 은행 총재가 지라더시에게 전화를 해서 새로운 은행 하나를 열어야 되는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으로 지라더시가 자신이 해고했던 그 청년을 소개한 것입니다. 왜 그를 추천하느냐 물었을 때에 지라더시의 대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은 주일에는 일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해고를 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자신의 형편에 따라 돈 따라 일하지 않고 믿음 따라 일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런 자에게라야지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청년을 추천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선박짐을 나르던 노역자 신세에서 하루아침에 뱅크 오피서가 되어서 더 빛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실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의 손길이에요. 우리 인생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는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 못하는 곳까지 가시고 보지 못한 것까지 다 보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조합하셔서 최상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능력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화살, 이 능력의 화살, 승리의 화살을 붙들 때에 무슨 문제를 당하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손에 그분의 승리의 화살을 들려주셨어요. 사용하기만 하면 지금도 하나님을 통해 기적을 행할 수가 있고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첫 번째 비결은 승리의 화살, 하나님의 화살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공격하는 집요한 문제를 깨뜨리려면 기도의 창을 열어야 합니다. 기도의 창을. 17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서가 선회된 구원의 화살을 쏘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나가 기록되어 있죠. 그게 뭔가요? 동쪽 창을 여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동편을 향한 창. 영어 성경은 Open the window eastward, 동편을 향한 창을 열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구원의 화살이 위력적이라 하더라도 이 창을 열지 아니하면 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동편창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길앗을 향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람왕 하사엘이 길앗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 쏘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한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단순히 길앗을 향해 창을 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승리가 올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동편창을 연다는 것은 단순한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성전의 문이 동편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쪽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화살이 되어서 우리의 대적을 무찔러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승리를 성취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창이 열려 있어야 돼요. 기도의 창이 열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승리했던 비결 하나가 나와 있죠.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청년에 불과했지만 한 가지가 잊지 않고 매일 했던 일이 하나 있죠. 그게 뭔가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창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그는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기도를 계속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다리오 왕의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자의 입마저도 닫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겨우 서바이브한 존재가 아니라 thrive한, 번영에 이르는 위대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참된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막혀도, 모든 자가 다 나를 대적해도, 모든 것이 나를 against 해도 기도의 창만 열려 있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기도창을 열게 되고 기도창을 열게 될 때에 참된 승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피아니스트 중에
안나 마리아 보타치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대요. 4살 때 피아노 독주를 할 정도로 23살 때에 일본 동경에 있는 구나다치 음악대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일본에서 생각지 않던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에 큰 손상을 입게 됐습니다. 뇌에서 15개의 응고된 피를 제거해야 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마는 다시는 피아노를 칠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균형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피아노를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제 당신의 커리어는 끝났다고 선언을 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시는 피아노에 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다 포기를 해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보타치에게 어머니는 매일 저녁 말씀을 암송하듯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얼마 동안 했는지 아십니까? 13년 동안을 했어요. 참으로 끈질기고 집요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구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그녀가 다시 일어났어요.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카네기 홀에서 17번이나 리사이틀, 독주회를 가졌어요. 1992년도에는 백악관의 초청을 받고 조지 W. 부시 앞에서 연주를 했고 1993년도에는 바티칸의 초청을 받고 당시 교황이던 존 폴 2세 앞에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 재기에 일어난 후에 이분이 쓴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책 제목이 To Live Again, 다시 살아났다, 다시 부활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창이 다 막혀도 physically, mentally, financially 모든 문이 다 막혀도 기도의 창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의 창만은 닫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기도의 창을 열기만 한다면 어떤 협박이나 고난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누리기 위해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11월 달에 새벽 축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의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물론 의무적인 면도 있습니다. 짐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또 올 곳이 왔구나, 3주간 어떻게 버티지, 지금부터 지뢰 걱정을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는 프리빌리지예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는 자들마다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월 달 3주간의 특세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특별한 특권의 기회인 줄 깨닫고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받고 변화받고 여러분의 문제가 떠나가는 축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공격하는 집요한 문제를 이기려면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화살, 이것도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의 창을 열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을 한 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11절 하반부를 다시 보시면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멸절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 보시면 completely destroy, completely defeat, 완전하게 승리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아벡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이다. 이 아벡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수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흠리와 비나하스가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전쟁터에는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될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과는 비참한 참패였습니다. 전쟁에 패배할 뿐만 아니라 흠리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는 이방인에게 뺏기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고 제사장 가문 전체가 붕괴되어지는 complete defeat의 장소가 아벡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장소를 잊지 못합니다. 처참하게 멸절당했던 패배의 장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패배의 장소가 아벡인데, 오늘 엘리사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아벡에서 적군을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패배되었던 민족이, defeated 되었던 people이 defeating people로, 승리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요아스가 순종만 온전히 했더라면 이 축복을 누릴 뻔했는데, 요아스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우리 18절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이 진멸도 나오죠. completely defeat. 그런 적이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칠 것입니다. 여기서 요아스가 화살을 3번 땅에 쳤다고 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전심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멈춘 것입니다. Halfway through obedience. 적당한 수준에서 스탑한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 행동이 보여주는 실제적인 내용이 뭘까요? 요아스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적군을 물리치려면 내 손에 기가 막힌 병기를 들려주신다든가 수천 수만의 병사를 안겨준다면 모르지만 이까지 화살 몇 개 땅에 친다고 무슨 수가 일어날까? 불신앙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fully 순종하지 않고 절반의 순종으로 스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반의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하려면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멈춘 것은 사실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언젠가 한국의 건설 현장에 갔더니 이런 플랜카드에 글귀가 있었어요. 거의 다 맞는 것은 틀린 것이다. 여러분 almost 맞는 건 틀린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순종의 halfway through의 순종에 대해서 엘리사가 진노하며 화를 낸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그가 끝까지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끝까지 땅을 쳤더라면 아람을 멸절시킬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놓친 것에 대해서 엘리사는 분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없을까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중간에 드랍하는 케이스들, 시작은 창대하게 했는데 나중에 흐릿하게 끝나는 경우들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왕 헌신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이왕 순종할 것이면 fully 순종할 때에 하나님 사회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포도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 많은 하객들을 먹일 포도주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나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붓게 했어요. 이 하인들을 불러다가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분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 하인의 입장이라면 어떤 반문을 했을까요? 아니, 주님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물은 채우러 가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빠 죽을 지경인데 왜 예수님께서 쓸데없는 일을 시키냐고 마음속으로 반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웠어요. 영어 성경 보세요. They filled them up to the brim. 위에 가득 찰 때까지 물을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에도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온전하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베푸시고 싶었어도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만일에 참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헌신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가볍게 지나가는 passing problem도 있지만 perennial problem,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분명히 그와 같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가서 끈질기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면서 부를 찬양이 찬송가 370장인데요. 아직 이 찬양을 지은 자매님이 엘리자베스 휴잇이라는 유명한 자매님이시죠. 이번에 필라델피아에서 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지역에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섬겼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을 좀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그 아이들을 모아다가 자기 자녀같이 훈계하며 가르쳤는데 이 사실을 잘못 받아들인 한 아이가 있었어요. 하루는 등 뒤로 가서 그 슬레이트가 있죠. 단단한 슬레이트로 이 엘리자베스 휴잇 선생을 내려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기도 했어요. 허리에 관절 쪽이 부러지면서 다시는 일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본인은 사랑한다고 사랑을 주었는데 사랑하는 제자가 슬레이트로 등을 쳐서 주저앉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우울했겠어요. 이분이 오랜 기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그는 세 가지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침상에 누워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아픔을 이해하게 됐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잖아요. 누구에게 못 박히셨나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들에게 못 박히며 죽어갈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두 번째는 이 아픔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자기를 쳤던 그 아이가 본인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는 일어설 줄 몰랐던 그 자신의 몸이 하나씩 회복이 되더니 나중에 결국 그 아픈 몸까지도 회복되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고백한 찬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근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말은 어떤 패인도 존재할 수가 없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짐을 풀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며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어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 안에만 있으면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떤 강한 문제가 우리를 공격해 와도 그것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혹시라도 끈질긴 문제, 사라지지 않는 문제, 한 번 지나가면 또다시 찾아와서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 같은 문제를 가진 형제나 자매가 혹시 있다면 이 아침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주를 향하여 기도의 창을 열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